2022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렇죠. 한 20일 남았나요? 오늘 11일이니까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그런 감정이 잘 오게 목사님 조금만 높여주세요. 근데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면 한 해 한 해 가는 게 겁이 나거든요. 어떤 감정이 오냐면 인생은 허무하다, 덧없다, 무쌍하다, 인생 무쌍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허무함을, 덧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죠. 오늘 전도서도 보면 인생의 허무를 노래합니다. 근데 인생의 허무를 노래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모든 목표를 다 이룬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처럼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이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저는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누렸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목표를 다 이루었던 이 솔로몬이 무엇을 노래하느냐 하면 허무를 노래합니다. 여러분, 평범한 우리만 허무를 노래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누렸고 가졌고 목표한 것을 이루었던 이 솔로몬도 허무를 노래한다고요.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솔로몬 왕이거든요.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입김이라는 말, 입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추운 겨울날 아침에 밖에 나가서 한번 입김을 한번 불어보세요. 하고 부르면 뭐가 나오는가요?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포물선을 그립니다. 그런데 1초도 안 가서 이 입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은 마치 아침에 입김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오늘 현대 용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다 그러면 허무하다. 그러니까 헛되다, 현대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허무하다. 2절을 다시 현대 용어로 제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도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이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허무라는 단어예요. 무려 몇 번 나오냐면은 38번 나와요. 38번. 전도서에만 허무하고 허무하며 허무하고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 무려 38번 나와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허무를 노래하죠. 근데 두 번째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해 아래서. 무려 몇 번 나오냐면 29번 나옵니다. 29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헛되다 이 말은 무슨 해 아래에서 헛되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둘로. 어떻게 세상을 둘로 나누냐면 해 위의 삶과 해 아래의 삶으로 나누었어요. 해 위의 삶, 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돼갖고 해 위의 삶과 해가 중심에서 해 아래의 삶으로 유대인들을 나눴거든요. 세상을 둘로 나눴어요. 해 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해 위의 삶이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고요. 해 아래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 그 삶을 해 아래의 삶이라 그렇게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이게 지금 전도자가 솔로몬 왕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해 아래서요, 해 아래서. 전도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인생이 헛된 거야, 허무한 거야, 덧없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볼까요? 3절, 13절, 14절에 보실까요? 반드시 전제적으로 해 아래서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그럽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하나님 없는 삶이 수고가 고생이 무슨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무슨 보람이 있는가, 무슨 유익한가 이 말이에요. 해 아래서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가. 13절에 그러죠.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이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괴롭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결국 괴로운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이다. 14절에 그럽니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인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럽니다. 바람을.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뭐냐면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한번 손 한번 내밀어볼까요? 한번 바람 한번 싹 잡읍시다. 바람. 한번 손 펴보세요. 바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계획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수고한 거, 뭔가를 추구하는 거, 해 아래 하나님 없는 삶은 마치 바람을 잡는, 뭔가 바람이 있는 것처럼 잡았어요.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결국 뭐냐면 바람을 잡으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우리가 여러분 노인과 바다 우리가 너무 잘 소설을 통해서 알고 해명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명의 작품 아니에요. 노인과 바다는 영화로도 했기 때문에 다 봤습니다. 노인과 바다를 보면 어떤 노인이 돛담배를 타고 홀로 먼 바다로 가서 낚시를 하죠. 낚시를 하는데 고기 한 마리가 낚이질 않는 거예요. 무려 며칠 동안 84일 동안이나 고기 한 마리 낚이질 않아요. 근데 85일째 되는 날 고기 한 마리가 낚이는데 큰 고기가 낚여요. 아주 거대한 고기가 낚이는데 바로 그 고기 이름이 돛새치죠. 돛새치. 그 돛새치를 낚고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이러면 큰 물고기가 따라옵니까? 그래서 이 줄을 풀었다가 당겼다가 풀었다가 당겼다가 무려 며칠 동안 고기하고 싸우냐면 사투를 벌이냐면 3일을 사투를 벌여요. 3일을 사투를 벌이는데 3일째 물고기가 떠오르죠. 바다에는. 그 틈 이 창을 가지고 그 돛새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돛새치를 배에 달고 육지로 이제 올라오는데 가는데 그때 이 노인이 잠깐 행복을 느껴요. 고기를 끌고 오면서 잠깐 행복을 느낍니다. 그 잠시였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3일 동안 사투를 보내 큰 물고기를 끌고 이제 육지로 가는데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여러분. 피냄새를 맡고 누가 좀 이제 달려드냐 하면은 상어떼들이 달려들죠, 상어떼들. 그래서 이 상어떼들이 이 돛새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데 간신히 육지까지, 해변까지 왔죠, 이 노인이. 근데 고기를 끌어올라 보니까 고기는 다 살쪄온 거예요. 상어들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끌어올렸는데 뭐만 남았냐면은 가시만 남고, 가시만 남고. 뼈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노인은 허탈한 심정으로 침대에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지요. 헤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 내가 뭔가를 잡은 것 같은데 남은 건 뭐만 남은 거예요? 앙상한 뼈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목적을 이룬 것 같은데 근데 잡은 건 없는 거,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의 삶이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생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바람을 잡으란 가지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해 아래의 삶은 그래요. 여러분, 전도서의 해 아래의 삶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해 아래의 삶은 이렇게 의미가 없고 수고뿐이고 고생뿐이고 바람을 잡으는 것뿐이니까 전도서는 여기서 허무를 이야기한 거예요. 해 아래의 인생은 허무하니 해 이의 인생을 추구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하고 허무하니 헛되고 헛된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보면 전도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허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결론을 했어요. 12장 13절이죠.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아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은 헛되다는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면 왜 해 아래 삶은 왜 헛된 것인가? 왜 해 아래 삶은 왜 바람을 잡으는 것처럼 헛된 것인가? 오늘 전도서 1장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해 아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왜 헛된가? 해 아래의 삶은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기 때문이다. 3절에 그러죠. 해 아래에서 수고는 모든 수고가 사람의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유익한다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해 아래의 삶은 왜 유익이 없고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가?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왜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 금잣답을 쌓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요.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다.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음. 땅은 영원히 있어요. 땅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만히 보세요. 이 세상은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죽고 계속 우리 인생은, 이 땅은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는 것이,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말은 인생의 그 탄생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거대한 블랙홀과 같잖아요. 이 블랙홀은 뭐예요? 모든 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우주에 블랙홀이 있어요. 우주의 블랙홀은 모든 걸 다 삼켜버립니다. 행성도 별도 달도 다 삼켜버리는 게 블랙홀이잖아요. 우리 죽음이 모든 걸 다 삼켜버리잖아요. 우리의 계획도 업적도 목표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죽게 되어 있고,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늘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하는데 뭘 속이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이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뭘 속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라도 인생에는 의미가 있어, 보람이 있어,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인생에는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 가치가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보람이 있다고요?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인생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보람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와 참 보람과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져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그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 아래 삶이 왜 허무하냐? 해 아래 삶에는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해를 비유를 듭니다. 6절에는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네. 그 다음에 7절부터 보면 강물을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를 보면, 자연 현상을 보면 뭔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뭔가 계속 순환해요. 해 보세요. 해
아침에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 떠서 어디로 사라지죠? 서쪽으로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해 매일 통해서 떴다가 서로 사라지고 또 내일 통해서 떴다가 서로 사라지고 뭔가 계속 순환을 해요. 뭔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근데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바람을 보세요. 바람도 불잖아요. 북으로 불다가 남쪽으로 불잖아요. 또 남쪽에 계속 북쪽에서 남쪽만 부느냐? 또 남쪽에서 북으로 또 돌거든요.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 불잖아요. 그럼 매일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냐면서 서쪽에서 또 동쪽으로 불어요. 또. 그러니까 이 해 바람은 결국 뭐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원점으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강물을 이야기해요. 강물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강에 물이 그냥 가득 차잖아요. 그럼 그 강물이 어디로 가는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서 또 그 태양에 의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오르잖아요. 수증기가 또 하늘로 오르는 것이 또 뭐예요? 비가 와가지고 또 강물로 와가지고 또 바다로 가고, 바다는 흐르지만 바다를 딱 채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또 수증기가 돼가지고 또다시 뭐가 돼요? 비가 되는. 계속 뭔가 순환되고 뭔가 움직이는데 보니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 뭔가가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뭔가가 새롭다고 생각했는데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모양만 변하고 색깔만 변한 거예요. 새로운 게 이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솔로몬이 봤을 때 이 세상에 뭔가가 새롭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세상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의 직장한 사람들 보세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샤워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또 오후가 되면 퇴근하고, 퇴근해서 씻고 밥 먹고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고 또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또다시 퇴근하고. 우리 삶도 보면 계속 뭔가 순환하고 뭔가 움직임 같은데 늘 반복이고 늘 원점이잖아요. 삶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 해 아래의 모든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뭔가가 움직이고 뭔가가 순환한 것 같던데 결국은 원점이더라.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에 새로운 것 하나도 없어요. 근데 새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제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변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 여러분,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만 보였습니다. 사람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이 새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내가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의 삶은 의미 없고 보람도 없고 새로운 것이 없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새롭게 보이더란 거예요. 세 번째, 헤아리가 삶이 왜 허무하냐? 헤아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헤아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허무하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당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가장 많은 지식을 얻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도 지식을 공부 많이 쌓아보고 많은 지혜를 얻어봐도 결국 그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지식의 한계 때문에. 15절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구부러진 것도 지식은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정보가 발달한가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우리 삶이 편안해졌어요. 삶은 편안해졌는데 사람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졌던가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기술이 발달하니까 사람 마음이 여러분 정직해졌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은, 삐뚤어진 사람의 마음은, 악한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의 마음은 옛날보다 더 악해지고 더 여러분 사악해졌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지식으로는 뭐냐면은 곱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헤아리의 지식을 한탄하고 허무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과학 지식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가요? 첨단의 지식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던가요? 우리는 조금 편해졌죠. 편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예, 모자란 것 다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마음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것, 모자란 것 뿐이잖아요. 모자란 것이 얼마나 많으니 모자란 걸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이 모든 것이 기술이 인간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거든요. 지식이 한 거예요. 지식이 한 게. 다 우리 만족시킬 수 있어요? 지식이? 행복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은 헤아리에서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이 솔로몬이 모든 지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죠.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지식과 지혜를 배웠어요.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많은 지식도 얻어보고 지혜도 얻어보니까 세상의 지혜가 미친 것이라는 거야. 미련한 것이라는, 미친 것이라는 거야. 왜 미친 것이냐? 왜 미련한 것이냐? 그것도 결국은 뭐냐?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헤아리의 지식은 결국은 뭐냐면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미친 거예요?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라는 거죠. 지식의 한계를 더 솔로몬 한 걸음나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을 많으면 좋아야 되네, 행복해야 되네. 근데 지혜가 많으니까 오히려 뭐예요? 번뇌도 많다. 지식이 많으니까 뭐예요? 근심이 더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한계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철학자, 고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 했지요. 아는 것입니다. 맞지요? 아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와 반대되는 말도요, 진리예요. 따라합시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베이컨이 아는 것이 이 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약이에요, 여러분. 이 두 말은 충돌한 것 같지만 다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요? 불안하지 않거든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해요. 모르면 모른 대로 불안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해요.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넘어갔으면 넘어갈 일을 그냥 괜히 알아가지고, 야, 내 친구 누가 나를 지금 비난하더래, 욕하더래, 몰랐으면 넘어가는데 누가 나한테 알려줬어.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그래? 그놈이 나를 욕을 해? 나한테 은혜를 입어놓고? 모르는 넘어가나 알고 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면 지식을 더하는 데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요즘은 여러 의사 선생님도요, 의사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환자들이 그 병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말한 대로 다 순종하고 따랐어요. 근데 내가 또 무슨 병명이 딱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뭐 어떻게 해요? 인터넷 찾아보잖아요. 그 병명에 대해서. 쫙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 원인부터 시작해서 결과부터 시작해서 치료부터 시작해서 쫙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해도 이제 환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요? 안다고. 오히려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설득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더 근심이 생기고 더 번뇌가 새는 것이 해 아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밖에 몰라요. 알아도요. 해 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가르쳐 주던가요?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요.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을 더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 세상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여러분, 박사학위 전문 지식만 알아요. 자기 전문 지식. 그 전문 지식도 어떤 뭐랄까 한 분야밖에 모르거든요. 이게 오늘날 죄송합니다. 박사들이 제일 무식해요. 따라갑시다. 박사가 제일 무식하다. 그래서 왜냐하면 박사 논문은 여러분 그 분야 아주 이 수많은 분야 가운데 아주 좁은 거 그것만 공부한 거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더 몰라요. 박사에 받은 사람들 세상 물정 아는가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세상의 지식은 오히려 교만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반대합니다만은, 그러나 해 이의 삶, 해 이의 지식은, 해 이의 지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게 하는 것이 회의의 지식이고 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문 분야 가운데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천문학자들. 천문학자는 뭘 연구한 사람이에요? 거대한 우주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거대한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은 거기에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그 거대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신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신을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인생의 본향을 모릅니다. 인생의 가치를 몰라요. 삶의 목적이 없거든요. 삶의 목적을 방황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는가를 모르거든요. 여러분,
만든 거 12장 13절. 이름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이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인생에 어떤 만족이 있겠냐 행복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다 뭐냐 헛되니 헛되다고 허무하고 노래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허무한 노래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허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행복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노래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계획과 목적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죠. 우리 인생은 가만히 보면 저는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지식도 주고 자녀도 주고 가정도 주고 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원하신 거, 예수님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 이 인생의 하루하루가 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돼. 우리 인생에는 각자 다 악보가 있어요. 내 인생의 악보가 있어요. 다 달라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 같이 우리가 찬양을 해요. 다 모든 노래마다 악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각자 다 인생의 악보가 있어요. 다 인생의 악보가 있거든요. 내 인생의 악보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근데 이 악보대로 안 부르고 저처럼 이 음치 박치인 사람은 막 제멋대로 부르는 사람은 못 돼요. 노래가 딱 들어보세요. 차마 못 들어주잖아요. 크리스마스 날 저보다 특성을 부르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차라리 안 부르시게 낫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각자 우리 인생의 그 악보가 있는데 내 인생의 악보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의 악보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요. 해 아래의 인생은 어떤 업적을 쌓아도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가치가 없어요. 해 위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세상의 지식 오히려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지를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해요. 그게 지식의 한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제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보람을 알고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천도서는 우리에게 해 아래의 삶은 허무하니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허무를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은들 그것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회의의 삶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